자, 우리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 오늘 2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교재 80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또 몇 주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또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 몇 주 동안에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주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바로 하나님 이 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심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그 뜻과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사실은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의 이 얕은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 배울 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 공부를 마치면서 오늘 이제 그 말씀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삼위일체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인데, 자,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이 그저 단독자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로 복수의 형태,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저 유일하신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은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들이 쭉 이어져서 바로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요단강 그 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례를 베풀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일체, 하나가 되심.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공부를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내가 성자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과 동시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한 마음이다, 한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삼위가 하나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 되어짐,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세상에 대해서도 저들 모두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한 마음 한 뜻 되도록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가는 것,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삼위일체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내 신앙의 삶에 가지고 와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삼위일체 말씀 공부를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80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80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여기에 따르는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자, 먼저 80페이지에 제가 교재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교재에다 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500여 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자, 성경은 맨 처음에 기록된 때부터 맨 마지막 책을 기록할 때까지 성경이 다 완성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약 150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그 위에 여백이 약간 있을 텐데 약 150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지요. 자, 거기 바로 위에다가 BC 1400년, BC 1400년,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표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D 100년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BC 1400년부터 AD 100년까지가 바로 약 1500년이 되는 겁니다. 자, BC 1400년은 모세오경이 기록될 그런 때입니다. 자,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이 약 BC 1400여 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면서 성경이 마지막에 맞춰지는 때가 AD 10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AD 90, 한 2, 3년경쯤 되는데 우리가 여유 있게 잡아서 AD 100년경쯤까지 바로 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400년, BC 1400년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때부터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AD 92, 3년경, 그래서 우리가 많게 잡아 AD 100년까지 바로 약 1500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한 40명 정도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약 1500여 년의 그 세월 동안에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 계속 입에서 입으로 문서로 전승되어 오다가 주전 5세기경에 모세오경이, 주전 2세기경에 선지서와 문학서가 각각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게 구약성경 39권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짤막하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전이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BC 한 8세기경 이후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이 되어지면서 전승되었다.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5세기경, 이게 주전 5세기경이면 언제쯤이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모든 그동안의 그 옛날 모세서부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집대성합니다. 그게 바로 주전 5세기경 바로 에스라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런 말씀들이 그 이후에 더 기록되어지면서 이 구약 성경이 이제 확정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각각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다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이게 정경입니다. 자,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정경 39권 외에도 또 다른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바깥에 있다.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외경을 성경책 안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만 카톨릭 성경, 우리 천주교에 다니는 카톨릭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톨릭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 외에도 외경들이 쭉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9권 정도의 이 외경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자, 이 외경뿐만 아니고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어야겠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확정한 것이 바로 지금 39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하고 땡땡하고 점을 2개 치신 다음에 AD 90년, AD 90년, AD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후, 주후 90년, 우리 서기 90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후 2022년인 것처럼 주후 90년,
그 다음에 얌니아 회의, 얌체할 때 얌, 어머니 할 때 니, 그 다음에 아버지 할 때 얌니아 회의에서 AD 90년에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지금 39권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과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최종적으로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는 것, 바로 그때가 AD 90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여기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것들이 히브리어로 써 있고 일부 몇몇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아람어로 써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5%, 한 96, 7%는 다 히브리어로 써 있고 나머지 한 1, 2% 좀 약간에 걸쳐서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약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80페이지의 그 중간쯤에 보게 되면 이상한 글씨가 하나 쫙 써 있는데, 자, 그 옆에다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좀 써 놓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자, 이 지금 써 있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써 놓은 겁니다. 자,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읽게 되는 건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부에트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게 되면 아주 조그맣게 점들이 찍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점들이 찍혀 있는데 그 작은 점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바로 모음이죠. 모음. 자, 이 조그만 점들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그 모음 부호를 보고서 이 히브리어를 쭉 읽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이 히브리어를 거의 한 학기 이상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법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히브리어 이 원전, 바로 성경을 하나씩 강독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수업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 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을 모은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 내용이 구전되었고 사도들이나 그 계승자들이 살아있어서 지금처럼 확정되지 않은 채 있다가 주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 여기다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십시오. 주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 이 문장에다가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 자, 오른쪽 여백에다가 아까 구약성경 AD 90년 그 다음에 얌니아 회의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밑에다가 신약성경이라고 해놓고 땡땡 친 다음에 AD 397년 이렇게 써놓으시고 카르타고 회의. 자, 이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 27권으로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확정되어진 것이 바로 주 4세기경, 정확하게 얘기하면 AD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 정경이다 라고 확정 지은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이 27권 외에도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권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도 우리가 4개의 복음만 알고 있습니다만 4개 복음서 말고도 도마 복음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몇몇 복음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우리가 구약에는 39권, 신약은 27권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교회의 권위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으로 사용되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신약은 27권이며 전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모두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헬라어 모습입니다. 헬라어는 지금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써나가게 됩니다. 자,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러분 교재 그 밑에 히브리어는 위에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헬라어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헬라어로 기록되어 놓은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이렇게 헬라어는 그런 소리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 데우스 폰 코스몬 호스테 톤 휘온 톤 모노겐의 에토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히나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이우톤 아우톤 메 아폴레타이 알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줄까지 제가 쭉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헬라어 성경이 쭉 이제 모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신약 시대에 바로 이 헬라 제국 때 사용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에도 일반적인 많은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복음들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로마가 세상 모든 것들, 로마의 모든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온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식민지의 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지고 그 길을 이용해서 선교 사역을 펼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이 로마 시대 모든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헬라어를 통해서 이 복음서와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그런 개입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그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세 줄에 걸쳐 나오는 이 내용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아주 잘 정리된 글입니다. 자,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고, 성경은 어떠한 근원, 무엇으로부터 이 성경이 나왔으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뭔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참고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그 왼쪽에 80페이지 맨 밑에 딤후 3장 15, 16. 자, 여기다가는 빨간 펜으로 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고 옆에다가 별표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른쪽 여백에다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써놓으신 분들은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16절의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40여 명의 사람이 약 1500여 년 동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책인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40여 명의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까닭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야단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을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우리에게 허락된 목적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까지가 함께 읽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것.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능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단들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오직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요한계시록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
바로 이만희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안에 있는 바로 신천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는 바로 재림 예수다,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모조리 다 이 총회장이라고 자기들 말하는 이만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유능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그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의 참된 목적을 알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교주,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믿는 겁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지금은 안상홍이 죽었는데 이제 안상홍의 부인 되는 뭐 장길장과 그런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 안상홍이라고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안상홍의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다 해서 이 안상홍의 부인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격화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잘 알듯이 신천지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이 재림 예수 성령님이다, 바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바로 이 신천지, 바로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만희 또 안상홍 또 안상홍의 부인 되는 자기들이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 바로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성경을 갖다가 모조리 다 거기다 꿰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참된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가 누구를 가리킴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82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자, 82페이지의 맨 위에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뭐 안상홍의 부인 장길장과 그런 여자도 아니고 오직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재림 예수, 뭐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만희다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은 다 이단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된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에서 이분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옆에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4장 27절 여러분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82페이지 맨 위에 요한복음 5장 39절 그 위에다가 누가복음 24장 27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길가에서 만나셔가지고 그들과 이제 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과 또 머물러서 하루를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율법서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모든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을, 자기에 대해서 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데다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이단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갓난아기들처럼, 갓난아기가 오직 자기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영적인 젖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갓난아기에게서 어머니의 젖은 생명줄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의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마치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이 어린아기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모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개론적인 또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가야 할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몇 주 동안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며 어떻게 이 말씀을 먹어야 할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젖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먹어야 할지를,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교재 내용들도 한번 미리 예습을 하시면서 성경 구절들은 미리 찾아서 오른쪽 여백에다 좀 다 써놓으시면서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다음 주서부터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 은혜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더 간절하게 찾고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심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이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이 있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며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깊이 우리가 연구하며 묵상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능력을 부여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